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둘러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은혜 받고 승리하며 돌아갑시다. 우리 옆분하고 한번 인사 나눕시다. 오늘도 승리하는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원함이라는 게 있어요. 원한이 아니고 원함. I want. 내가 원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마다 당신은 무엇을 원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막상 원하는 게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거의 만나보질 못해요. 그리고 주저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런가 살펴보면 너무 원하는 게 많은 거예요. 너무 원하는 게 많으니까 한 가지만 내가 이게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광복 80주년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김구 선생이 계시죠. 그 김구 선생에도 원함이 있었어요. 그 원함이 뭐였느냐? 그 김구 100범일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 첫 번째가 나는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이다. 두 번째도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의 원함이 무엇이냐면 이 또한 대한민국의 독립을 요구할 것이다. 셋째도 하나님이 나에게 물어보신다면 그 세 번째 또한 대한민국의 독립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한 선조들의 그 갈망, 열망이 이 대한민국을 광복의 은혜의 시간표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초지일관 내가 원하는 것이 딱 하나가 있으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원함 또한 어떤 순서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로, 그렇죠? 집결될 수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이 시간 빌려서 옆분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너의 원함은 뭐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냥 웃고 말죠. 자, 간단하죠. 돈이 필요한 사람은 저는 돈 좀 잘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원함이 될 수 있죠. 두 번째,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돈은 두 번째고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여러분 또 가정사로 어려움이 계신 분들은 다른 것보다도 나는 가정이 편했으면 좋겠어요. 각자마다 각자의 원함의 1순위가 분명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그 원함이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면 세상살이 참 쉽지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살이가 어려울까요? 그 원함을 쫓아가는데 그 원하는 게 내 뜻대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젊었을 때는 용기가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쟤네들은 객기가 충만합니다. 오기가 충만하고 그래서 나는 뭐든지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20대, 30대에는. 그런데 세월을 살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안 흘러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인생을 이제 40이 지나고 50줄이 되고 살아보면 어떤 걸 느끼죠? 야, 세상 살이가 내 뜻대로 안 되네. 그리고 세상 사는 게 녹록하지가 않네. 너무 힘드네. 이걸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현실의 장벽에 부딪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돼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보세요. 이번에도 호우가 엄청 쏟아졌죠. 의정부부터 시작해서 중량천까지 어마어마하게 진짜 무서울 정도로 홍수가 날 정도로, 그렇죠? 쓸려 내려가는 걸 뉴스에서 보셨잖아요.
사람들은 생각해요. 평상시 때는 자연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시 생각하지 않아요. 만만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벌목도 하고 산을 날려버리고 건물을 짓고 공장을 세우고 막 이런 짓들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자연의 재해가 임하면 인간이 세운 모든 것들이 속수무책으로 쓸려가고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연 앞에는 사람들이, 자연을 많이 다닌 사람들은 첫 번째 말해, 자연 앞에 겸손해야 한다. 이래. 자연을 이겨낼 수가 없거든요. 그 자연의 폭풍과 또 호우와 강풍과 또한 여러분들 강설, 이런 것들을 인간의 힘으로 제재할 수는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러나 그걸 완전히 막아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그 자연의 무서움 앞에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젊어서는 호기가 그렇죠, 등등합니다. 넘쳐서 객기가 되고 과도한 설정을 갖고 내 인생은 이렇게 멋지게 살 거야 라고 호언장담하며 인생의 설계를 하죠. 그런데 살아보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그래서 그 인생 속에서 뭐예요? 겸손함을 배우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겸손을 배우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또 고난에 직면해 봐야 돼요. 어려움에 직면해 보면 인간은 비로소 내 존재라는 가치가 별거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줄 압니까? 오늘 이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다가 못해, 미안한 얘기지만 너무 내 인생이 답답하고 안 풀리니까 점쟁이도 찾아가는 거잖아요. 요즘에는 아주 무당이 엔터테인먼트 탤런트 연예인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느 프로든 무당을 모셔요. 무당을. 맞죠? 아니에요? 맞죠? 여러 TV 프로그램을 한번 들어보세요. 무당과 사주 철학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다 나와가지고 그 사람의 미래를 점치고 너는 이렇게 살 거야, 넌 이렇게 될 거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들으면서 위안을 받고 저도요 이런 시대가 지금 오늘날 시대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투명, 내 인생의 답답함, 그렇죠, 뭔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에 대한 퀘스천 마크, 이 궁금증이 자꾸 어떻게 돼요? 주스를 끌어다니고 또 영화나 또 리빙 TV나 넷플릭스나 모든 걸 보면 다 이런 무당들, 이런 퇴마사들, 이런 것들이 오늘날 성행하는 걸 여러분들은 수없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뭔지 압니까? 마지막 때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죽 답답하면 여러분들도 점을 보겠냔 말이지. 한번 물어볼게. 솔직히 나 살면서 점 보러 다닌 적이 있다. 응? 뭐 이거 손 들면 뭐 누가 잡아가지 않아요. 나는 솔직히 점 본 적 있다. 거짓말들 하고 있네. 2명밖에 안 된다고? 나도 봤는데 나도. 언제? 나는 무당을 찾아오네. 신문을 보면 오늘의 운세라는 게 있었어. 옛날에. 어? 신문 이렇게 펼쳐보면 그 신문을 구독하잖아요. 오면 제일 먼저 경제면 사회면 정치면 안 봐. 오늘의 운세. 그럼 여기 오늘의 운세 봐보신 분 다 봤지 뭐 유봐. 오늘의 운세를 보면 옷은 뭐 빨간색을 입어라. 로또에 당첨될 수 있는 확률 숫자 뭐 3, 7, 9. 또 그걸 또 참조해갖고 또 로또도 사요. 여러분들, 우리들 마음속에는 알게 모르게 그런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뭔가, 그렇죠, 알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것은 시대가 육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활동하던 2000년 전 이 유대 땅에도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느냐? 믿음이 좋아서? 은혜 받으려고? 복음에 관심이 있어서? No. 아니요. 그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오직 한 가지의 목적은 딱 하나.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원함을 저분을 통해서 응답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거든요.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손이 말랐다는 것은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손이 굳어버린 거예요. 이게 사고로 그런 건지 태어날 때부터 이 병명을 안고 태어난 건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늘날 교회에 가셔서 회당에 가셨는데 여기에 손 마른 사람이 앉아 있단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뇌졸중을 맞고 중풍을 맞게 되면 본의 아니게 한쪽이 반수불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굳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걸 피질 못합니다. 뇌가 망가졌기 때문에. 운동신경이 망가진 거죠. 그래서 손이 말라버리죠. 이렇게. 이 굳어진 겁니다. 아마 이 친구도 그러한 종류의 병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손이 마르신 분이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목사님이 거기에 가서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마른 손이 펴졌어요. 봐요. 전혀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믿으니까 아멘도 세게 안 해줘. 내가 이런 여러분들하고 목회하고 있는 거야. 그래도 우리 교회 교인이라면 담임 목사가 손 얹고 기도해주면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좀 고백 좀 해줘야 돼. 내가 목회할 맛이 나지 않겠어요? 설령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누굴 믿고 목회를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다음에 여러분인데.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그 마른 손 위에 내가 손 얹고 기도했더니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이 손은 펴질지어다. 하고 싹 잡아당겼더니 손이 원상 회복이 됐어. 할렐루야. 그러면 이 옥정 지구에 대박 소문이 날 겁니다. 야, 예배 시간에 손 얹고 기도했더니 병자들이 낫대. 야, 그러면 우리 교회에 다음 주부터 누가 올까요? 다 병자들이 옵니다. 다 병자들이 옵니다. 다. 우리나라에 그 유명한 지금 이제 노인이 되셨지만 장향희 목사님이라고 그 부흥사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 사건 하나 때문에 엄청난 교회 부흥이 왔거든요. 약 한 30년 전에 기도원에 가셔서 집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인산인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막 성령 집회를 하다가 그 당시에 그 미대 교수님이 계셨는데 태어날 때 아기 때 말이에요. 그 잘못 이렇게 안고 있다 떨어뜨려 가지고 상처를 받게 되는데 그게 꼽추가 돼요. 그래서 이게 등이 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던 미대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집회에 참석했다가 장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딱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이 꼽추의 뼈가 쫙 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적이 일어났네. 어떻게 됐겠어요? 난리가 났어요. 지금 봐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났다고. 거기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야, 장 목사님 집회에는 기적이 일어난대. 병자들이 났는데 꼽추가 야 세상에 등을 폈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가시는 데마다 세상에 많은 병자들이 그 집회에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셨어요. 내 평생 그렇게 많이 집회를 해도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고치셨는데 내가 많이 고쳐봐야 몇 명을 고쳤겠니. 그런 기적적인 일들은 그렇게 크게 많이 내 인생에 일어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그 꼽추가 펴지는 거죠. 손 마른 자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원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손이 치료를 받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의 신앙이 핀트가 빗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의 원함에 맞추는 게 아니라 나의 원함에 맞추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그래서 주님께 찾아가서 나의 원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함보다 나의 원함이 앞서다 보니까 그 원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야? 별거 아니네. 기적도 안 일어나네. 옆 사람 보고 인사하세요. 날 좀 봐. 그렇죠?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모든 게 나의 주관적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의 원함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원함이 있거든요. 믿음 생활도 누가 잘해요?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원하는 목사, 내가 원하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 그 하나님의 원하심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나의 원함이 아닌 주님의 원함이 돼야 돼요.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에게도 예수님 말해요.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잖아요. 물어보시잖아요. 그래서 그때서야 내가 눈뜨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러죠. 그런데 성경을 정확히 보세요. 제가 수없이 설교했어요. 눈뜨기를 원합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안 읽으니까 내가 싹 속이니까 아멘 이래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소경도 눈 떠요. 안 보여서 그렇죠. 그 소경은 뭐라고 그래요? 눈뜨기를 원합니다가 아니에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는 거예요. 보기를 원한다. I want to see. 나는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보기를.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소자야, 네 믿음대로 된다. 여러분 보세요. 나의 원함이 아니라 주님의 원함이에요.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많은 각자의 문제들이 있죠. 하나님, 저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이 원함이 여러분의 원함인 걸 주님도 아세요. 그런데 그 여러분의 원함이 여러분의 원함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실 때 나의 원함도 응답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물어보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요? 하나님이 저에게 바라시는 게 뭔가요?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뜻하신 계획이 무엇인가요? 그렇게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것이 기독자의 자세임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왜 나에게 응답 안 주세요?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거꾸로 보면 주객이 전도되어 여러분이 하나님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에 무조건 응답해야 되고 무조건 따라줘야 되고 무조건 어떻게 돼요? 예스 해야 하는 그러한 주객 전도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가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항상 저를 따라해 볼 때 주여, 당신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 주세요. 맞죠?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도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주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똑같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도 기도하는 중에 자기의 원함이 있었죠. 어떤 원함? 나는 십자가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난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왜? 나는 죄가 없는 자고 죄는 저들이 졌는데 내가 왜 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저들을 대신하여 죽어야 될 단 하나의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자기의 원함도 있었지만 기도하시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시니까 이렇게 기도가 바뀌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도 자세도 똑같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 이 예배 자리에 이 자리에 앉혀놨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내가 듣고 싶은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예배자의 자세가 달라져요. 기도자의 자세가 틀려지고 그 자체가 뭐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이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면서 8가지 복음을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그걸 한글 성경에는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매산자, 윗상자. 옛날에는 한글 성경이 아니라 한자 성경 때는 산상보훈이었어요. 보배로운 가르침이다 해서. 그런데 이걸 원어 성경에 보잖아요. 아니요. 산상수훈 아니에요. 한자로 바꿔서 그렇죠. 뭔지 아세요? 원전에는 beautiful attitude예요. 아름다운 자세.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은 뭘 가르치는 거예요? attitude. 네 태도가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태도가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에게 8가지 복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가 뭐냐? 심령의 자세란 말이에요. 마음 자세.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가르쳤죠. 여러분들 손자, 자녀들에게 야, 너 마음 곱게 써라. 그 마음이 뭐예요? 애티튜드예요. 그리고요, 밥을 먹어도 태도를 똑바로 가져라. 흐트러져서 먹지 마라. 드러눠서 먹지 마라. 앉아서 먹어라. 우리 학교 다닐 때요, 국민학교 다닐 때, 저는 초등학교 시절이 아니고 국민학교 시절이니까, 의자에 앉으면 허리를 직각으로 붙여라. 가슴 펴라. 그리고 똑바로 앉아서 공부해라. 조금이라도 머리 숙이고 엎어지면 선생님이 와서 몇 차리로 때렸어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럴까? 그때는 그게 되게 불편한데 자세가 발라야 어떻게 돼요? 모든 세상이 그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이 발라요. 이 자세가 무너지는 거는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때 뭐부터 보시는 줄 알아요? 심령을 보시는데,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그 태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오자마자 너 마음의 태도를 똑바로 가져야 돼. 너 가난한 마음의 태도. 여러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냐?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태도, 애국하는 마음, 국률이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의 태도를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저는 성경으로 예언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 풀리려면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를 고치지 않는 한 주님은 절대 여러분에게 복을 주지 않아요.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사람에게 복을 줘봤자 그 물질로 삐뚤게 살 겁니다. 삶의 태도가 삐튼 사람은요, 가정생활을 해도 삐뚤어져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바른 자세, 바른 태도, 바른 인성, 바른 인격을 가르치는 목적이 뭐예요? 바른 인간을 만들려고 교육하는 겁니다.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하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렇게 여러분의 잘못된 태도가 고쳐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절대 태도가 고쳐지지 않아요. 왜? 그렇게 삐뚤게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요, 이따가 배우겠지만 삐뚤게 보는 사람은 모든 걸 삐뚤어지게 봅니다. 그러나 바르게 보는 사람은 삐뚤어진 세상 속에서도 바른 걸 찾고 바른 걸 보려고 해요. 사람을 만나도요, 어떤 사람을 만나잖아요. 이 사람 단점을 자꾸 찾으려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점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복을 주시고 누구를 둘러보시고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실까요? 이렇게 삐딱한 사람들 하나님이 쓰지 않아요. 요즘 조금 지난 노래겠지만 뭐 지드래곤 그러니까 누가 불렀는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날 듣다 보니까 삐딱하게 그 노래는 노래가 있대. 그죠? 지드래곤이 불렀어요? 하여튼 삐딱하게 그러더라고요. 그걸 꽈서 만든 노래인데 세상이 그렇게 다 삐딱해져 있는 거. 자세도 삐딱, 시각도 삐딱, 생각도 삐딱, 마음가짐도 삐딱. 그러니까는 자기 자신이 삐딱해져 있으니까 모든 사회가 다 삐딱하게 보이는 거야. 여러분, 바른 자세, 바른 정신, 바른 마음가짐, 바른 태도 가지면 인생이 발라져요. 그래서 좋은 생각, 긍정의 생각이 뭐예요? 그게 바른 생각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제가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보세요. 손 마른 자를 교회 안에서 치유하셨어요. 그럼 사람들이 와 박수치고 좋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엿보았다 이거죠. 이렇게 삐딱한 인간이 있다고요. 교회 안에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 그 손 마른 사람은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이겠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나 안 고치나 안식일에 일을 하나 안 하나 보려고 이렇게 엿보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2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안에도 삐딱한 자들이 있다고요. 삐딱한 자들이. 뭔가를 자꾸 걸려고, 뭔가 자꾸 단점을 찾아내고, 뭔가 이것을 갖다가 스스로 밝혀서 이것이 별것도 아닌 것을 크게 만들고 그것을 마치 뭔가를 수정보완해서 뭔가 이렇게 크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삐딱한 심리를 가진 자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수정보완해서 고친다라는 것이 삐딱하고 잘못된 게 아니라 그걸 구실로 잡아 모든 사물과 사건을 삐딱하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70이 돼도 80이 돼도 소용이 없어요. 삐딱한 인생은 모든 걸 다 삐딱하게 본다고요. 바리새인의 인생을 보세요. 삐딱한 마음을 가지니까 죽을 때까지 예수님 송사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걸잖아요. 어떻게 하든 문제를 만들잖아요. 어떻게 하든 올무를 치잖아요. 결국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 잡아 죽이잖아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차단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도 한번 물어볼게요. 삐딱하게 보고 사는 게 행복합니까? 그냥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행복하게 바라보며 사는 게 행복합니까? 물어보나 마나지 뭐. 근데 옆 사람 보고 있어야 돼. 근데 너는 왜 이렇게 삐딱하냐? 너는 왜 이렇게 삐딱해? 여러분은 왜 이렇게 삐딱하냔 말이에요. 교회 성장학자가 이런 말을 해요. 100%가 있으면 지금 예전에는 현대 교회가 10, 80, 10이었대요. 그게 뭐냐? 교회 안에 10%가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80은 뭐냐면 just go to church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 뿐이에요. 나머지 10%는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뭔가 비판하고 그 10%가. 그런데 한국 교회가 부흥한 건 그 10% 때문에 부흥이 됐대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현대 신학, 현대 종교, 현대 교회는 어떻게 바뀔 거냐? 똑같이 10, 80, 10이에요. 그런데 뭐냐? 그 10이 여전히 충성하는 사람, 80이 아까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나머지 10%는 불평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 10%에 휘둘리지 마라. 그 10%가 80%를 무너뜨릴 수 있다. 그 불평하는 자들하고 친구하지 마라. 그 성경에는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언어를 삼가 늘 조심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 10%가 80%를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바뀌었대요. 어떻게? 10이 충성하는 사람, 80%가 불평꾼들. 10%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거꾸로 됐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 교회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기회를 드릴게요. 교회에 대한 건의사항이라는 좋은 말로 애둘러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고쳐야 될 점, 목사님의 고쳐야 될 점, 우리 교회가 바뀌어야 될 점을 한 가지씩만 써내볼래요? 한 가지 아니라 10가지도 써낼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앉아있지만 여러분들의 속은요, 죄송하지만 송사하고자 하는 엿보는 사람들의 심리를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않나.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활동하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데도 송사하려고 그러잖아요. 송사. 그죠?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나라는 송사를 좋아하는 자들, 뭔가 건수를 잡아서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는 그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힘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힘들게 하고 하나님 교회 무너뜨리려고 난리 쳐보세요. 괜찮아. 그렇게 나쁘게 쓰임받아도 돼. 근데 문제는 뭐냐? 나중에 그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 말 하대요. 바나바를 놔주랴, 예수를 풀어주랴. 나는 예수를 풀어주랴 그럴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마음 바꾸죠? 사탄에게 속으니까 바나바를 놔주고 예수를 풀어주려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는 궁중이 구테타가 일어날까 두려워. 그걸 뻔히 죄가 없는 알고 있는 빌라도가 결국 예수를 못 박아 죽이게 하고 강도를 풀어주잖아요. 강도를. 그럴 때 사람들 앞에서 세숫대에다가 물을 떠와가지고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뭐라, 나는 이의 죄와 죽음과 상관없다, 무관하다 하고 손을 털면서, 그리고 물어보죠. 이 죄를 누가 질 거냐? 이 죄값을 누가 받을 거냐? 아무것도 모르는 유대인들이 입을 열어 예언하죠. 우리와 우리의 자손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됐죠? 그때는 모르죠. 로마에 의해서 학살당했고, 더 나가서 그리스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그 뒤로 나가서 중동 전쟁의 고난을 받고, 더 나가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독일 나치에게 그 이유 없는 유대인들의 후손들이 얼마나 학살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몰라요. 하나님은 그걸 둘러보고 계신다고요. 성경은 뭘 가르치냐? 네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선한 걸 심으면 선한 것이 나오고, 나쁜 걸 심으면 나쁜 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먹겠어요? 너와 너의 후손, 너의 가문이 지게 될 것이다. 제가 설교했지만 억지로 진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 자가 억지로 십자가를 한 번 진 대가로 인하여 그의 자식들은 초대 교부들이 되고, 나중에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부인은 사도 바울에게 가장 존경받는 믿음의 어머니가 되어 주었고, 억지로 진 십자가 하나 때문에 그 가문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축복의 가문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역사적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힘든 거 알아요. 속상한 것도 알아요. 그러나 그것을 모든 것이 송사하는 마음, 삐딱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무겁더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충성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그 심어놓은 모든 대가로 하나님 앞에 훗날 그 자녀들의 성경에 뭐예요? 천대에 이르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세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가문이 복을 받을 수가 없고, 내가 바뀌질 않으면 내 후손들이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가장 위대하신 어머니, 아버지는 누굴까? 재산을 많이 남겨주고 가는 분이 아니라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해주고 하나님 교회에 충성하다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어요. 그런데 그 부흥회를 끝나고 나니까 그 장로님이 저를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선대했어요. 그래서 밥을 먹는데 그 집에 아파트 안에 들어갔더니, 야, 집도 참 넓고 좋은데 그 가운 같은 거 있잖아요. 달아놓잖아요. 그처럼 벽에다가 이만한 액자로 딱 달아놨는데, 무슨 마루판 댁 있잖아요. 마루판 댁이 다 그 부서진 거, 그거를 이렇게 액자로 해가지고 그걸 달아놨어요. 그래서 그 액자를 이렇게 가서 보는데 그 밑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어머니의 기도의 흔적 자리,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장로님이 그 은행 지점장이셨거든요. 그리고 자기 형은 뭐 정치인도 있고 동생은 교수고, 근데 집안이 너무너무 훌륭한 거예요. 근데 다 장로들이래요. 그래서 장로님,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아, 이거요,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주신 이 갑오입니다, 갑오. 근데 이게 뭔데? 그랬더니
어머니가 섬기던 교회에 옛날에는 다 마룻바닥이었잖아요. 근데 거기 앉으셔서 늘 무릎 꿇고 기도하셨던. 그래서 그 교회가 하도 이제 낡아서 이제 새롭게 이제 건축을 하는데 다 뜯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요만큼 자리는 제가 뜯을 때 저 주세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여기서 어머니가 앉아서 기도하던 자리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철거할 때 뜯어 갖고 왔대요. 그래서 그걸 딱 갑옷처럼 액자해 놓고 집에 들락날락 하면서 그 어머니의 기도의 흔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가짐을 잡고 나도 우리 어머니처럼 저렇게 기도하다가 우리 자식에게 이걸 물려줘야지.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손자 손녀들이 집에 놀러 오면 그걸 보면서 와, 우리 할머니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서 우리 집이 이렇게 잘 된 거구나. 이게 보이지 않고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나. 야, 여기 계신 어머니들, 여기 계신 아버지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돌아가실 때 무엇을 남겨주고 갈 거예요? 어떤 흔적을 남기고 갈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아야 되는 원인인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 돌아가더라도 내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죽는 것이 부모님들의 소원 아닌가요? 그러려면 진정한 믿음의 아름다운 부모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고 가는 부모가 되셔야 돼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듣기 싫어서 들으셔야 돼요. 이거 고쳐지지 않으면 돼. 교회를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니는데 맨날 집에 와갖고 애들 앉혀놓고 목사 욕하고 교회 욕하고 뭐가 어떻다 저렇다. 아유 내가 이래서 교회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녀들 앞에서 그런 흔적을 남긴다면 여러분들 자녀들이 뭘 배울까요? 아, 교회는 안 좋은 거구나. 그 아이들이 커서 나중에 교회의 송사꾼이 되지 않을까요? 엄마 아버지가 교회는 다녔으니까 안 다니진 않아. 다녀. 근데 엄마 아버지가 하는 일이 송사야. 송사에 능한 사람들이야. 그 아이가 뭘 배웠을까요? 그 비난 구조를 배우는 거죠. 불평, 원망이 아주 그냥 습관화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일에 대해 관심도 갖지 않고 교회에서 뭐 하자 그러면 남의 나라 이야기고. 이게 just go to church예요. 단지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냥 교인이죠, 교인. 여러분, 제가 수없이 설교하잖아요. 왜 목사님은 자꾸 이렇게 무거운 설교를 하세요? 성경 자체가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왜 그게 무겁게 느끼느냐? 안 고치려고 하니까 무거운 거거든요. 고치려고 하면요, 이게 뭐예요? 나에게 행복의 소리가 돼야 돼요. 감사의 메시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그냥 교회만 와주는 교인 붙잡고,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세계로 중앙교회 1000명 키우면 뭐 할 건데요? Just go to church. 그냥 교회만 다니는 성도 만들면 뭐 할 건데요? 예수님 평생요, 12명밖에 안 키웠어요. 그래도 세계를 뒤집어 놨어요. 나는 이 세계로 중앙교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얼마나 더 살다 갈지 모르지만 그냥 단지 교인으로 교회 다니다 끝나지 말고 예수님 제자 되셔서 십자가 지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세우고 믿음의 일꾼들을 세우는 여러분들이 각자의 그런 크리스찬의 이 십자가의 군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이제 결론 내볼게요. 그 송사하는 자가 있죠. 고치는가 엿보거늘. 엿본다고요. 그럼 여쭤볼게요. 내가 이 친구에게 어젯밤에 물어봤어요. 이 송사하는 친구에게. 그게 바로 너였다면 너 송사할 수 있겠니? 그런데 그 친구가 저한테 말해요. 아니. 사람은 자기 입장이 돼보질 않으면 송사가 먼저 앞선다고요. 그런데 이 송사하는 자가 자기가 손마른 자였더라면 과연 송사할 수 있을까? 아니,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라도 그분을 만나서 그분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여러분들끼리 성경적으로 쓰는 말이
입장 바꿔 생각해봐. 알겠어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가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내 입장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입장을 고수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계속 꼬이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뭐예요? 계속 꼬이잖아요. 왜 나중엔 꼬이다 이혼하는 줄 알아요? 입장을 바꾸질 않는 거예요. 한쪽에서 입장을 바꾸면 꼬였던 문제가 풀어지는데 그 입장을 안 바꾼다고요.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송사는 자는 어찌됐든 간에 고치나 안 고치나 이렇게 엿보는 거죠. 숨어서. 주님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랬어요. 일어나. 일부러 아신 거죠. 보란 듯이. 송사꾼들이 있다는 걸 주님은 아셨어요. 이미 송사당할 각오를 하고 그 환자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권면할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도 제가 지목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병으로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은 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세요. 봐봐요. 못 일어나잖아요. 용기가 없는 거거든요. 분명히 우리들은 다 각자의 문제를 갖고 있는데 주님이 지적해서 예를 들어서 김영길 일어나. 그럼 이렇게 일어나겠죠. 그렇죠? 한 사람을 지목하면. 그러나 이 가운데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손 마른 자와 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 이 자리에서 믿음을 갖고 일어나 보세요. 봐요. 이렇게 말하는데 한 명도 안 일어나잖아. 한 명이라도 좀 일어나길 바라는데 나 같으면 일어날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이 2000년 전 이 유대인들의 마음과 똑같은 거죠. 부끄럽고 창피하고 노출되는 거 싫고 누군가에게 조명받고 관심받는 거 싫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속이 썩어 문드러지도록 문제를 갖고 있는데도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일어나질 못한다고.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왜 일어나라는 말을 쓰시는 줄 압니까? 이게 히브리 말로 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쿰이에요. 쿰. 달리타 쿰. 그게 일어나라는 거죠. 믿습니까? 여호수아가 힘들고 이 백성을 어떻게 이끌고 나갈까 두려울 때도 주저앉아 있을 때 뭐 했어요? 쿰. 일어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앉은 베개에도 뭐예요? 쿰. 일어나라. 주님은 여러분들이 앉아있기를 원하지 않고 어떠한 역경과 고난의 자리에서 예수 말씀 붙잡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나를 붙잡는 자는 8번 일어난다. 그 믿음을 갖는 여러분이 승리하는 것이에요.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손 마른 자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 자리에서 앉아서 비적대지 마라. 이것은 뭐예요? 손 마른 자가 다리가 망가진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일어나라고 했을까요? 관종하려고요? 아니요. 이것이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는 오늘 너를 붙잡고 있는 이 손 마른 귀신의 어두운 자리에서 박차 빛 대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저희가 잠잠하죠. 자기네들이 키우는 송아지가 우물에 빠졌다. 가서 건지거든요. 그런데 안식일에도 근데 하물며 송아지보다도 동물보다도 귀중한 그 영혼을 고치고 건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 형식적 유대 율법주의에 갇혀있는 자들은 소는 건지고 양은 건지면서 영혼을 건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재미나게 표현할까요? 이 탈무드의 율법 전에 가보잖아요. 어느 정도로 이 사람들이 외식화되어 있냐면요. 사람이 지나가다가 담벼락이 무너졌어요. 그 담벼락에 깔렸어요. 그럼 우리는 무조건 꺼내잖아요. 119에 전화하고. 유대인들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담벼락에 깔려 있는데 물어봅니다. 견딜만 하냐? 그러면 살만해. 그러면 안식일 끝나고 와서 건져줄게.
사람 그대로 돌무더기에 깔린 상태로 두고 갑니다. 지금도요, 2025년 지금도요, 얘네들은요, 이 안식일이라고 해서요, 금요일부터 하거든요. 세탁기술도 안 뽑아요. 왜? 그걸 안식일을 어기는 거라고 봅니다. 노동하는 걸로 봐요. 이런 유대인들에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복음이 뭔지 알아요? 그런 유대 율법을 깨트리고 안식일에 막 일을 하시는 거예요. 병자도 고치고 막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율법주의로 볼 때는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주일날 영혼 구원해야 돼요. 주일날 신방 가는 것도 괜찮아요. 병문안 가는 것도 괜찮고. 알겠습니까? 주일날 그러나 내 엔조이를 위해서는 놀지 마라.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 앞에 좀 거룩하게 드려라.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음 주에 연결해 보겠지만 주님이 보세요. 5절에 이렇게 오늘 본문이죠. 저의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주님의 근심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을. 주님은 속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 송사꾼이 되지 마십시오. 주님의 근심자가 되면 안 돼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사.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주님을 근심하게 하는 자가 되면 안 돼. 주님의 기쁨이 돼야지.